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후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도 아래로도 하늘의 축복으로도 땅에 기름지고 비옥한 축복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이 있습니다. 불편한 몸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며 연약한 모든 영혼육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보혈로 깨끗하게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적인 아버지 회복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는 사건은 복음서에 보면 세 곳이 나옵니다. 세 군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이 요한복음과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있었고 공간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이걸 보면 초기와 후기에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성전 정화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정화로 이렇게 성전 정화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상당히 크셨다는 거죠.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걸 증거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그래서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된 만큼 그게 중요한 게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보통 보이는 성전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는 성전은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성전이라고 해서 하고 원칙상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교회, 마음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17절을 어저께도 잠깐 봤지만 오늘은 더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셨던가 하나님께서 예전에 성경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 기억난 거죠.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킨다. 이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인용된 것을 제자들은 이걸 안 거죠. 이것을 그 당시에 알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알았는지 그건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제자들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인용했던 그 말씀을, 구약 말씀을. 그래서 이 인용했던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이죠. 시편 69편 9절입니다. 거기에선 다윗시가 나오죠. 다윗시가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메시아 고난을 예언한 시가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그래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주의 집이 성전이고 주의 집이 주의 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 그래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다윗시를 통해서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9편이.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여기는 열심으로 나왔죠. 오늘 본문에는 이 열성이 나를 삼키고 예수님을 삼키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삼키고 아칼, 이 아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나온 그 삼킬이라, 이 17절에 나온 삼킬이라는 예수님의 고난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그 십자가,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성전, 주의 전에 대한 이 헌신으로 그때 당시에 반대 세력의 도전을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긴 오시지만 원래 선지하셨던 분이고, 예. 세례 요한보다도 6개월 육체적으로 늦게 태어나셨지만 이미 또 선지하신 분이고 그렇게 아셨잖아요. 그래도 모세보다도 또 크시다 하고 다윗보다도 또 크시다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선지하셨기 때문에, 선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만큼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되고 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왜요? 예배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직통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 초기와 사역 후기에 시작하고 마무리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의롭게 고난을 겪으실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그래서 성전은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보이는 성전이 뭡니까? 우리 에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수르바벨 성전이라든지, 그걸 수르바벨 성전을 조금 뭡니까 증축시켰던 헤롯이 증축시킬 때 그 헤롯 성전이라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 에베라, 이런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보이는 성전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뭡니까?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마음 성전이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쨌다는 거예요?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더럽혀지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그 성전이, 보이는 교회든지 보이지 않던 교회든지 간에 어떻게 된다? 무너뜨린다. 다 갈아엎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또 처음에 솔로몬 성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수많은 이곳에서 행해지는 거 뭡니까? 예배만 행해진 게 아니었죠. 우상 숭배가 행해졌어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너뜨리죠. 언제 무너뜨립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그래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다시 재건이 되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되는데, 이 수르바벨 성전을 또 헤롯이 중축하잖아요? 그것이 또 헤롯 성전. 그래서 성전이 세 번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솔로몬 성전에다가, 수르바벨 성전에다가, 또 헤롯 성전에다가. 그런데 이 헤롯 성전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후에 한 40년 후에나 돼서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멸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그 헤롯 성전,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화려했죠. 웅장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문제였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 소경이었어요. 소경이었고 영적 소경이었고 기먹거리였고, 들을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셨잖아요. 볼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먹잖아요. 귀가 딱 막혀버렸잖아요. 닫아버렸잖아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먹거리,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렇게 외형상으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중요했는데 자기들의 마음 성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밖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게 싫다.
헤롯 성전도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타락하게 되면요 이처럼 힘없이 싹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탄탄하게 주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성전을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전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옛 습관들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옛 성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이게 지나가야 돼요. 다 뭡니까? 엎어가지고 뭡니까? 갈아쳐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지금 철저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외형만 화려하고요. 외형만 화려하고 부풀려 있고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여러분 속마음에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속마음에는 얼마나 큰 죄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얼마나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뭡니까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뭐 성도는 성도 중직자는 중직자 대로 어떻게 되죠?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깨끗하신 주님 보시기에는요 빛 대신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어둠이에요. 어둠이고 타락이고 더러움이죠. 돌태한 거죠.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가만 놔두시겠냐 이 말이죠.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왜 실로암 왕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18명이 죽었느냐? 그거 떨어져서 죽었느냐? 왜 그러겠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도 지금도 죄를 범하던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제 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이러한 성전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죠. 교회들이. 성경 역사를 보면 뭡니까? 다 지금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잖아요. 교회를. 보이는 교회든지 보이지 않던 교회들이 무너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철저히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도 뭐 북한이 무사히 던진다 어쩐다 아주 그냥 지금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참새 한 마리라도 여러분 떨어지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팔리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죠. 죄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철저히 기도해야 되죠. 예. 위기가 바로 뭡니까? 기회의 순간이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야지 언제 들을 거예요. 골든타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할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나라가 평화롭게 되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자유가 있으면서 자유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코로나 시절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철저히 회개해야 될 때고요. 안팎으로 보이는 교회든지요, 보이지 않던 교회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의 성전이든지 간에 주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제약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성전에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계시면 뭐 하겠어요? 교회가 아닌데요. 성전이 아닌데 더 이상.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만 가득해봐요. 되겠습니까? 뭡니까? 여기에만 쓰레기로만 가득 찬다고 생각해봐.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쓰레기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죠. 냄새만 가득한 것들 쌓여놨으니 마음에는 욕심만 가득 차 있고 장사하는 집으로만 만들어 있으면 여러분 결국 그 성전은 뭡니까? 무너지게 됐단 말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성전은.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의 육체가 삼켜진 바 되잖아요. 삼켜진 바 됐어요. 그래서 그 육체가 헐어져야만 했어요. 그 열심히. 성전이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헐어져야만 된 거예요. 삼키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제물로 가는 거거든요. 모든 인류의 죄를 갖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다 뒤집어 썼잖아요. 그냥 죄가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못 보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즉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졌을 때는 여러분 죄인의 모습 대표를 떼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를 뒤집어 쓰고 가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하셨다는 거죠. 왜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호소를 하시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울부짖음 속에서. 그러니까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를 졌을 때는요, 죄, 모든 사람의 죄를 그냥 뒤집어 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죄 때문에 그냥 외면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의 육체가 죽는 것으로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헐어지는 것이고 삼켜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주님이 그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의 성전이 헐어진 것입니다. 이게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피를 흘리며 죽었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그리고 자신이 삼켜지고 헐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씻긴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 믿게 되면 이미 구원을 받는 거죠. 그분만 믿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떤 성전이 세워지냐면 새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19절, 20절, 21절이죠. 네 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막 뒤집어 버리잖아요. 예. 비둘 파는 자에게 막 하면서 막 뒤집어 버리고 뭡니까? 거기서 장사하지 못하더라고. 소, 양 다 채찍 노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일을 행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너가 뭔데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표적이 뭔데? 네가 누구냐? 메시아로 되냐? 하나님이라도 보낸 사람이야? 그럼 그 표적이 뭔데? 하나님께로 온 표적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기 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예수님의 몸 성전을 이야기한지. 그냥 성전만 이야기한 거예요. 46년 동안 지어진 이 뭡니까? 성전, 헤롯 성전. 그 유대인들이 이래도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 사람들 뭡니까? 계속 육체적으로만 이야기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걸 이야기하고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신을 보고요 그 보이는 것만 보고 예형적인 건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야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전이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왜 타락되어 있으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할 것 없이 서기관 할 것 없이 타락되어 있으니까 야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건물이 거룩하고 더러워질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더러워지니까 더러워진 거죠. 사람들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예요 그곳이. 근데 지저분한 마음의 성전이 지저분한 사람이 모인 곳은 그곳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장소까지도. 그냥 사람 문제다는 거죠. 마음 문제다는 게 마음 문제.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 외형이 아니라 마음 문제다는 거예요. 마음 문제. 마음 성전 문제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지면 마음 성전이 더러워지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곳이 더러워지는 거죠. 마음 성전이 깨끗하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 깨끗해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모함의 열심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이 거룩했으면 좋겠다. 거룩하기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의 우리를 생각하면서도 정말 이 시대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정말
마음의 성전도 깨끗했으면 좋겠다. 보이는 성전이든 보이지 않는 성전이든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까지 보시면서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어야지만은 자신의 몸을 엎어버려야지만은 새로운 성전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이 그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성전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매너해가지고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사모함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냥 지어서 자기 몸을 완전히 엎어서 삼켜버리는 거죠. 삼킨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성전 사랑하는 그것이 자기를 완전히 몸을 삼켜버리는 거죠. 십자가 못 박아 죽음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져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당신의 사모하는 열심은 있으나 그렇게 못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뭘로 오시고자 합니까? 성령으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으로 오시고자 하시는 사모함에 열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돼. 더럽혀지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과감하게 그 더러워진 우리 마음 성전을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헐어버려야 돼요. 헐어버려야지 새롭게 우리가 다시 뭡니까? 세워지는 거죠. 성전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4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들의 옛 성전, 옛 마음, 옛 습관, 제약된 마음의 그 성전, 죄로 쌓고 사는 그 성전, 장사하는 집과 같은 성전, 이 마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런 모든 지저분한 것, 장사꾼, 그런 그 심리적인 마음, 그런 걸 속히 뭡니까? 헐어버리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열심으로 일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다. 어떻게 야 불가능하다. 46년인데 무슨 3일이냐.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숫자를 자기는 정확한 숫자를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똑똑하다 그래. 46년 동안이다. 4 플러스 6이 뭡니까? 4 플러스 6이 10이잖아. 10. 완전수 아주 충만한 수거든요. 아주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았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봉의 그런 결과물을 내놨는데 무슨 소리냐? 3일이 뭐냐? 3일이. 3일이 어떻게 택도 안 된다. 46년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것, 최고의 인본주의적인 산물을 내놨다는 거죠. 자기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뭡니까? 프라이드거든요. 자랑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냐면, 이거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 너네 지었다고 하고 46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본주의적으로 최고로 좋은 것을 내어놨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네의 산물이지, 하나님의 산물이 아니야. 인간들이 지은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내어놓은 결과물이 아니야. 인간의 노력으로 지어진 최대의 산물이라고 너희들은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박살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내어놓은 그런 산물 아니라.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 너네들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너져야만 새로운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지 새로운 정말 제대로 된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46년이니까 내 인생에 거의 90% 이상을 그렇게 세워왔어. 근데 주님은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헐어져 버려야 되고 삼킨 바가 되어야지 새로운 성전이 다시 거듭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야, 이것이 무너져야, 내 것이 무너져야, 내가 지어졌던 모든, 내가 나를 통해서 지어진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깝지만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아깝지만 그래도 헐 것은 빨리 해결해버린 게 좋아요.
헐어내야 될 것은 빨리 헐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유익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전도 헐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흘 만에 일으키신 거죠. 헐으려고 하니까 뭐 여러분 공생에 3년 동안 가지고 헐어버리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운 모든 자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헐어버려야 돼요. 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성전이 지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내야 돼. 아멘. 이 성전, 마음 성전을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컨트롤해 주십시오. 뭡니까? 뭐 회복해 주십시오. 하려면 뭡니까?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내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십시오. 통치하십시오 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22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된 말씀과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는 탁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굳건하게 말씀이 흥황이 되어서 단단하게 서져갔다는 거죠. 교회들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결국 자신을 삼키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신을 삼키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았다는 거죠. 삼켜지는 그런 열심을 내셨다는 거죠.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취약한 죄악들을 여러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단번에 그냥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피 흘렸기 때문에 사함이 있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제물 되고 화목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 죽음 결과 3일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워진 마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님은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시고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더러워진 더러워진 마음, 이 마음 성전을 이 예수님의 열심으로 이 예수님의 열심을 가지고 헐기를 지금도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뭐냐? 표적 내놔라, 표적 내놔. 네가 이걸 행하는 표적을 내놔봐라. 누군데? 도대체 너는 누군데? 이렇게 했을 때 그 표적은 뭡니까?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성전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주게 봐라. 내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진짜 3일 만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지워주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말씀에 책임지는 분이에요. 우리도 우리 말에 책임을 줄 줄 알아야 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예.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 따라 오셔서 약속대로 사시다가 약속대로 가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의 뭡니까? 신부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약속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거룩해야 할 성전이 여러분 세상 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면 거룩한 곳이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더러워진 심령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됩니다. 아멘. 청소를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는 마음의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 이래야 제대로 된 성전이 되는 거죠. 진짜 성전. 그래서 결국 더럽고 타락한 성전이 삼켜져야 돼요. 아멘. 옛것이 삼켜짐으로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야지 성령에 임하셔야지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 성전을 짓고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너무나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당신이 삼킨 바가 되어서 그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가셨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자기 육체가 삼켜진 바 되었지만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으로 부활체로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열심을
저희 안에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하고 좋지 못한 옛 습관들, 옛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아버지 새로운 성전을 지어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옛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헐어버리고 우리가 삼킨 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성전이 지어줄 수 있고 파라클레토스가 돼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충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런 더러운 부분들이 내 안에, 마음 성전에 우리 안에 있다면 완전하게 이것을 헐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파라클레토스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마음이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는 시간 동안 분초마다 귀한 열매들을 맺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